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어떤 관점인가? 로고스, 이 세상의 이치이며 근본인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스스로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썼냐, 왜 썼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표적들, 말씀들, 행위들,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씀들을 적은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총 3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 그 유월절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그 이야기들, 모든 것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왜 그 첫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들이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름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목적이다. 3번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 사역, 행동, 태도, 말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 관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믿음이 없으십니까? 잘 됐습니다. 올 한 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인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분들 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마침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가나안 지역은요, 예수님이 있었던 나사렛에서 한 3마일 정도, 한 5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성읍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을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해주고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잔치, 혼인식은요, 우리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결혼식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좀 그나마 좀 나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한 결혼식장에 5커플, 6커플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면 11시부터 11시 반까지 결혼하고 12시부터 결혼하고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결혼식을 벅벅벅 하거든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렇게 해요. 결혼식장에서 한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 5커플, 6커플 30분 간격마다 막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냐면 최소 정말 가난해가지고 좀 잘 못한다 3일을 해요. 3일을 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면 일주일, 부자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2주 동안을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장례식 같은 경우 그런 3일장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먼 곳에서 결혼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 결혼식을 길게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잔치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뭐 동네방네 사람들 다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친교를 하고 3일 동안 계속 잔치를 가지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는 흔한 혼인잔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혼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 3일 동안 먹을 거, 포도주 이런 것들을 잔뜩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그것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여했던 이 혼인잔치에 3일째 된 날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을 추론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넉넉한 경제적인 가지고 있는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3일치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3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3일의 마지막 날에 좀 손님이 많이 왔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 없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국도 만들고 뭐 반찬도 하고 김치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근데 밥이 없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국 사람한테 모든 반찬을 다 깔아놓고 밥을 안 줘요. 그 밥을 먹으러 간 거야, 말아.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어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식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잔치에서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 혼례식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고무줄 없는 팬티예요. 그런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차라리 결혼식 안 하는 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모자라, 빠져버려. 성도님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난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열심히 준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죠. 계획대로 안 돼요. 뜻하지 않은 변수와 상황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경험들 우리는 한 번씩 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포도주가 빠진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부족한 것 같으세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 같은 그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은 두 요소를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가지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는요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과 그런 문제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런 어려움 앞에 함께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믿고 그 문제와 함께 아파하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마리아 집안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된 집안이 그 가정의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역시 초대받아 갔다는 뜻이에요. 마리아 역시 그곳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마리아가 참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공감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아니, 손님이면 그냥 포도주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냥 받아 먹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집에 있는 혼주라고 하죠. 그 친척이든지 뭐 친구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 원어로 예수 프로스 아롱드 아우르 에쿠산이라고 한 단어인데, 어쨌든 표현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저들은 포도주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잔치에 있는 문제, 그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마리아의 포커스는 뭐냐? 포도주가 아니에요. 저들이에요. 일어난 상황, 일어난 사건, 물건, 장소가 주어가 아니라 그 난감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라든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났냐?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생겼냐?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이 사람은 이거 잘못, 저거 잘못, 저 사람은 잘못. 이거 무엇 때문이고, 이거 누구 때문이고.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낙심돼요. 위로 안 돼요. 반대로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나를 걱정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위로를 받아요.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냐, 그 뒷전 문제야. 먼저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곳이에요. 마음을 합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솔직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다 생겨요. 근데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더 생긴지 아세요? 그거를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사역의 포커스예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요, 정말 화려한 성가대가 쫙 모여가지고 화음 쫙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무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좋은 건물에서 모여가지고 넥타이 메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드렸던 진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곳 사람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함께 성전을 마음을 하여 모이는 거죠. 그리고 함께 공감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는 그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약간 발을 빼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가져가요. 왜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황에 같이 공감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발을 빼시다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 만들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걸 같이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절대 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 힘들지만 어려운 그 사람, 그 마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눈물, 그것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성도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가지는 모습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데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이에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뭔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는 뜻이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순종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열국으로 돌라 하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그 모든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 나타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우리 7절 말씀을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항아리는 건요, 발 앞에 있는 6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 씻는 물, 그 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발 닦는 그 물이에요. 근데 거기가 비어 있었어. 그런 통이야. 근데 거기에 깨끗이 씻었든지 어쨌든지 거기다가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켰다 치더라도 어떻게 하인들이 이렇게 하죠?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물을 부으라고 해서 붓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줬을까?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인들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인은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는 자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종이거든요. 종은요, 순종이 몸에 배어 있어요. 훈련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그 결혼식 집에 어떤 그 아들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라고 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한테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갖다 주라는 얘기를 했다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셔, 제가 어떻게 방법 찾아올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기적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잣대로 비교하고 판단해서는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니, 우리 생각, 우리 판단 필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뭐 때로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찔리네요. 저도 찔립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맹물을 정말 귀한 포도주로 예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평범하고 보통적인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첫 번째 이적.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 여호와 라파의 기적,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막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음식이야 있는데 물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3일을 걸었지만 물을 얻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합니다. 그때 어떤 우물을 발견해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우물을 먹는데 그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오래 고여 있어서 그런지 그게 물을 마실 수 없는, 식수를 쓸 수 없는 우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물을 줘야지.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말씀 적혀있는 대로 나뭇가지 한 가지 떨어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이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맹물, 쓸데없는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었던 인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포도주와 같은 자로 변하시겠다. 마라를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죄된 부분, 연약한 부분 주 앞에 다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올해 한 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 포도주와 같은 값지고 귀한 인생 되길, 그렇게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제일 행복할 때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돈이 많고 뭐가 있고 그럴 것 같으세요? 물론 뭐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쓰임 받을 때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람은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행복해요.
자신이 정말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가정에, 회사에, 어디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특히 이제 갱년기, 그러니까 자녀들 다 키워놓으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한 번씩 겪게 되는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왜 그런 시간을 보는지 아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하면서 계속 엄마가 필요해. 근데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엄마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알아서 잘하는 것 같고 애들도 다 커버리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공허함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여자분들 제가 상담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 행복해요. 쓰임 받을 때 기쁜 겁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다, 내가 쓸데없는 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뭘 가졌는지 전혀 기쁘지 않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가졌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소유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그 존재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받고 계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객들, 그 혼주 그 가게에 그 혼인잔치를 주최했던 분들, 참석했던 분들, 신랑, 신부, 그리고 오지 않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떤 기쁨을 누렸어요? 포도주를 마시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죠? 포도주를 마실 때 기쁨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보다 포도주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 포도주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있어요. 당연히 기쁘겠죠. 물을 마시는 것보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기쁨,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 있으시죠? 물질 한 10불이든 뭐든지 있을 거예요. 물질, 돈, 이거 가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면 저한테 주세요.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물질 없는 것보다 물질 있는 게 기쁘죠. 네, 물질 없을 때 몰랐던 그런 기쁨이 물질을 가짐으로 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물질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있어요. 네, 우리 성경이, 우리 대교, 네,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새 아기가 둘이나 태어났는데 벌써 두 분이 임신하셔서 오늘 다 오셨는데 두 분이 이제 둘째를 임신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데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자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건강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건강 없을 때는 모르는데 건강이 있으면요, 건강이 있을 때는 모르는데 건강이 없으면 그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 모르지만. 그러니까 건강 없을 때 모르지만 건강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그 건강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건강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하이는 어때요?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쓰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몰라요. 쓰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는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뭔가를 가져서 소유함으로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 그것은요 쓰임받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주님께서 쓰신 후에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성도, 그리고 온전히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그 성전에 머물며 그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말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